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그래서 승비를 얻으실 때까지 아주 중요한 모임 하나를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자신도 이제 대적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겠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여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일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찾는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그분이 가시니까 그 주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좀 전해달라. 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있었을 때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이 갈릴리 모임을 계속 주선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계시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의 그 위임식인데요. 위임식인데 그 가장 중요한 행사는 갈릴리에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에 봐도 그게 없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이제 세 번째 갈릴리 디베리아 그 호숫가에 이른 새벽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하시고 당신이 피워놓은 숯불에 친히 부활의 주님이 떡도 구워서 또 물고기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다 해주시고 이들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끝났는가? 그때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의 대표이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이 땅에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살아온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대표들이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중요한 이 미팅을 합니다. 위임식 미팅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오늘 21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아마도 천천히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왜 사도 요한이 복음서가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이나 되는데 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써야 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느끼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누구와 1대1로 이제 중요한 면담을 하시는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무 자연스럽고 평안한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본래 이름이 어릴 때부터 주어진 이름이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른 거 일체 묻지 않으십니다. 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서 일체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단 한 가지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 하니까 다 같은 사랑인 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원문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영원토록 사랑하겠는데 그게 주님의 사랑,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스메 이렇게 묻습니다. 메는 나를 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 오기까지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분수를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이 베드로가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할 때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는데 필로스, 필레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 이걸 이제 필로스, 필레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순수한 그 우정, 그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에는 너무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너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사랑의 여행인 거예요. 사랑의 여행.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는 말하지만 부정한 사랑이 얼마나, 더러운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음란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말고 필로스, 지고지순한 그런 진정한 상대가 나처럼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이제 계속 자라나서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의 생명과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의 여행인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그 지고지순한 사랑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여행. 주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도 이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가 올 거다. 그걸 예견이라도 하는 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결혼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생명, 영혼을, 어린 양을 먹이듯이 그렇게 먹이시다가 이제 훌쩍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어린 양들이 계속 태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계속 태어날 거예요. 그 어린 양들을 좀 먹여달라. 이 어린 양은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이 작은 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 어린 양은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위해서는
어른들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어른들은 그냥 주님 없이 살아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마치 출애굽한 기성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생활이 몸에 배 있어가지고. 그러면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신세대가 들어가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중요한 여건들은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리고 어른들에게까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은 어른들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초미의 관심은 어린아이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가 있어야 돼요. 이 어린 양을 먹여달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잘 양육받은 영혼들이 이제 우리 대전 지역사회, 국가사회, 민족사회, 인류사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위대한 통치자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꿈을 다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뭐 어른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결혼해가지고 다 이제 뭐 사회적인 기반 잡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는 큰 변수가 안 생깁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이, 어린아이.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냥 가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이라고 그러셨죠? 어린 양을 먹여달라. 너무 중요한 사역이니까. 자, 21장 16절로 가겠어요. 주님이 또 물으셔요. 이게 지금 이제 위임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여기 디베리아 호숫가에 서 계시고, 이 베드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도들을 대표해서 거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두 분 사이에. 자, 우리 16절 말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꼭 소유해야 할, 그리고 그 사랑의 세계를 여행해야 할 아가파스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 말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도 필레아의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양을 치라. 이 take care of my sheep. 이 땅에는 주님의 양떼들이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양떼들을 도와주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치를 하든 학자가 되든 큰 회사를 경영을 하든 경찰이 되든 교사가 되든 농사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어디에 주의 양떼가 있는지 그 양떼를 잘
잘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벌써 경험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기 오늘 이 순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돌봐주었는지 모릅니다. 한민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집 일을 돌보듯이 우리 교회 일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젠가는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의 세계로 이제 비약하고 여행할 때가 오겠지. 지금 너는 필로세. 예. 나를 필레오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나의 양떼들을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떼들을 돌봐주라.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꼭 한민교회 성도들을 도우면 좋죠. 그런데 어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은 그 병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거기 믿음의 형제들이 꼭 올 겁니다. 그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다 그렇게 왔습니다. 세무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변호사 하시는 분도 심지어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양들인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같이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 정체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하반절 말씀입니다. 16절,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무엇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고 그랬죠? 사랑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네, 혼자는 안 됩니다. 독불이한 것처럼 혼자는 안 됩니다. 네, 다른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함께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잘 세워갈 때 그 사랑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입니다. 신비.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2주 남았네요. 2주 남았는데 한 2주 동안만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엄청 좋아하십니다. 저는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안수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분들 알죠. 그분들 끌어안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감동해 하셔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불붙듯 부어주세요. 막 제가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괜히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때는 끌어안는 때예요. 우리 성도들을 끌어안는 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교회에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이 사랑의 여행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내가 마치 이제 이 대기권을 빠져나가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이제 아가페 사랑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는구나. 그걸 느끼실 때가 올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주님이 두고 가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주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 돌봐주세요. 교사가 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아이들이 25명이다. 그러면은 다 같은 학생들로 보지 마세요. 그 예수님 잘 믿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키워주세요.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몰라요. 이 한 영혼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2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세 번째 주님이 또 물으셔요. 근데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했죠? 저주하며 맹세하며 3번 부인했거든요.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 중요한 시각에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는지 어떤 참 아름다운 선한 사역을 하셨는지 증언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근데 지금 디베리아 바닷가에 나타나실 때가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이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 21장에서. 3번째 그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 베드로를 만나고 계시는데 똑같은 질문을 3번째 또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그 상처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계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죠. 물론 마음속으로 사랑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직접 주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얼마나 떨렸겠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로세. 저는 주님이 나의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필레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필로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요 달라요. 모든 가축들과 달라요. 다른 가축들은 혼자서 잘해요. 근데 이 양들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어떻게 이리와 곰과 막 사자들과 싸워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양은 반드시 자기를 잘 돌봐주고 먹여주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는 내 양들이 있다. 그 양들을 잘 돌봐주고 그 양들을 먹이는 일. 그 양이요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영혼 말입니다.
내 남편, 아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 영혼 다 어린 양이고요. 양떼들이에요. 양떼들이에요. 그들, 아직 어느 것이 독초인지 어느 것이 먹어도 되는 풀인지 구분도 못해. 그냥 풀은 그만두고 우유 겨우 마셔요. 어린 양 먹여야 되고 양들 잘 돌봐야 되고 양들 먹여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다 인정을 해요. 저분은 가족들을 다 가족 구원을 시켰구나. 그러면 이제 교사로도 기회를 주시고 또 이제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시죠. 그러면 이제 교회 기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또 돌보고 잘 키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그 사역이 바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바로 그 사역이에요. 그 사역, 주님의 사역이죠. 그걸 전수해서 우리는 계승시키고 이 세상을 주님의 통치 안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은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가지고 놀아요. 그래도 주님이 딱 품고 계속 중보하시고 오히려 합력해서 더 귀한 선이 실현되게 하시고 더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랑의 여행을 영원토록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시는 멋지신 주님. 이 아가페 사랑. 그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말을 썼어요. 순교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 준비는 무슨 준비인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성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무슨 성품이라 했죠?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오죠? 믿음입니까? 덕입니까? 지식입니까? 절제입니까? 인내입니까? 경건입니까? 형제우애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성품이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의 성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우리가 여행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어린 양도 먹이고 양도 돌보고 양떼들도 이렇게 먹이고 주님이 가신 그리고 행하신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이거 없이는 다 허망한 겁니다. 정욕에 이끌리는 사랑이 되고 말 겁니다. 다 썩어질 것들 뿐입니다. 이 사랑.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위임식 만남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악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기준은 너무 변화무쌍하죠.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죽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받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허리띠 띠고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내 허리띠를 띄워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잘 모르겠죠. 19절에 답이 나와요. 19절에 요한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건 이 얘기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죽음입니다. 죽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죄값으로 그 저주의 형벌로 멸망받는 죽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죽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죽음이 있어요. 아벨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반역하다가 배 물려서 죽고 막 그렇게 다 죽는 것은 그건 영광스러운 죽음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달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훗날 회심해요. 담에서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해요. 위대한 죄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냥 죽는 죽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나쁜 병에 걸렸다. 자식들이 불효자식이라서 내 병수발을 못 들었다. 막 그래가지고요. 막 열받쳐가지고. 그리고 막 죽음 앞에서 막 얼마나 긴장하고 막 시퍼렇게 얼음장처럼 막 그리 변합니다. 저는 그런 죽음들을 봤어요. 그런데 영광의 죽음이 있어요. 이분들은 얼굴 표정부터 그렇게 평안해요. 그리고 이걸 아세요. 언제쯤 내가 이제 주님 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미리 할 것들을 다 하세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면은 다 먼저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며느라가 그동안 속 많이 상했지. 시어머니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런 전화 다 하셨대요. 다 하시고. 네. 그리고 성령의 술에 취해서 가요. 성령의 취해서.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이 그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요, 얼마나 큰 감명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지 몰라요. 이야.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때 두 가지를 평가한다. 하나는 하나님이 시간 주신 동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기회,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죽었느냐? 이거 하나. 그래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딱 간파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한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셀 수도 없는 열매들이 막 출현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미워할 줄 아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거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베드로 후서라는 책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3절 보면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 되는지. 그게 목표니까요.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이룩한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의 최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4절에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 21장 20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화두를 좀 바꾸고 싶었는지 아니면 정말 궁금했는지 21절 보면은 옆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 속에 있는 요한에 대한 얘기. 요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신은 막 그냥 좌충우돌 중구난방으로 그냥 예수님 따랐지만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는 이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평안하게 예수님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아주 강력하게 강권하시며 이 베드로를 이끄십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하든지 1세기가 끝날 때까지 살아있게 하든지. 왜냐하면 요한은 그걸 했어야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디베리아 호숫가에서의 만남.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됐어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화요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어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셨어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모셨어요. 지금 266대 교황 프란체스코까지. 그런데 갈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심지어 모르는 이방인들까지 막 이 교황을 그릴 때는 다 사탄 마귀의 상징으로 다 그려요. 역사학자들이 하면 제대로 된 주의 종으로서의 교황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알면서 우리 주님은 요한을 1세기가 끝날 때까지 살려놓아야 됐어요. 100세가 다 되도록. 그리고 이 증언.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한 인생이 그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게 이 부정하고 이기적이고 더럽고 음란한 사랑이었는가? 지순한, 예, 지고지순한, 죄송해요. 그런 우정의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아가페 사랑이었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다 썼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거 하나. 또 한 가지는 그래 어떤 죽음을 죽었는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죽음을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베드로고 사도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다 의인으로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셨고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서 증언하고 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의 소리가. 그리고 어린 양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막 넘어가요. 시간이 없어요. 11월 19일 날 이 초청잔치, 추수감사절 초청잔치인데 그냥 한 2주간만 한번 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유난히 나를 따르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정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2주일간만 기도를 한번 해보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린 양이다. 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참 따뜻한 가슴으로 한번 그들과 통화하고 또 만나고 한번 초청해 보세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대부분 나올 겁니다. 그걸 지금 직면한 게 청소년부예요. 청소년부는 그 친구가 그런 이해심을 가지고 우리 에버랜드 가자고 하면 오고 또 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공부하자고 하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모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뭐 우리하고는 문화가 확 달라가지고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애들. 다 모이잖아요. 자리가 없던 뭐예요. 다 돼요. 안 되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그랬으니까 또 기다리면서 또 하는 거죠. 할렐루야.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막 요한 계시록 찬란히 빛나잖아요.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한번 이 사랑을 나눈 일을 한번 해보셔요. 그게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